여러분, 조금 아프고 부족해서 마음이 더 가는 어떤 대상을 보고 우리는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픈 손가락. 모든 손가락이 다 소중한데 아픈 손가락은 더 돌봐야 하기에 마음이 더 간다고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 중에, 친구 중에, 동료 중에 아픈 손가락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부족하고 더 모나고 더 못났을지 모르지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 아픈 손가락은 형편없는 길을 가지만 끝까지 못난 일을 하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사랑을 우리 주님은 거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깁니다. 그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예수를 넘긴 사람이겠지만 돈을 받았기에 팔아 넘긴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방도를 꾸미려고 하는데 마침 6월절이라 나름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이 오더니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의 일을 한결 수월하게 해줍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과 제자 공동체에 들어온 돈을 관리했습니다. 당시 재정을 보는 일은 글을 쓸 줄도 알아야 하고 계산을 할 줄도 아는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재정을 맡긴다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똑똑하고 일도 잘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은 앞서 주님을 위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드린 여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매우 대조적인 사건, 매우 대조적인 두 인물입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은 300데나리온을 주를 위해 허비하고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팔아넘깁니다.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돈은 은 30입니다. 은 30은 당시 남자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값입니다. 오늘로 치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걸 사실 정확히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자에 따라 적게는 7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추정하는 액수가 조금 다릅니다. 주님을 판 값이 70만 원이 되었든 1000만 원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팔아도 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옷값을 깨뜨린 여인에게는 가진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이었는데 유다에게는 팔아 넘겨도 되는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과감하게 주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고 유다는 은밀하게 주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여인은 홀로 주를 섬겼는데 유다는 종교 권력자들과 야합합니다. 참으로 대조적인 두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정보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를 다른 여러 유다와 구별하여 가룟 유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가룟은 지명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옷이라고도 기록된 그런 지명입니다. 그 가롯 지방의 출신 유다라서 가롯인 유다 혹은 가룟 유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팔아 넘겼을까요? 왜 그런 일을 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본문에서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책망한 사람들을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향해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책망한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가룟 유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덧붙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 여러분의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러라. 유다가 여인을 책망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도 아닐 뿐더러 그는 제자 공동체의 돈궤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그에 대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근거로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다가 돈 때문에 주님을 팔았을 가능성은 크기도 하고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입니다. 또한 그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기대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어서 주님을 팔아넘긴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예전에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유다가 기대한 메시아는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인데 예수는 그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감에 넘겼다는 견해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자신이 예수를 팔아넘기면 예수가 능력을 발휘해 로마 정권을 전복시킬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넘겼을 수도 있다는 견해입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보아왔던 그 능력,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능력을 그때 가면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무엇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예수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퍼즐처럼 서로 맞물려 가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중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주님을 넘겨주기로 한 유다. 이 유다는 이제 주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호시탐탐 그 기회만 노립니다. 이제부터 그가 주님 곁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주님 곁에 있는 겁니다. 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별 탈 없이 넘기는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영혼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예수님 곁에 있기는 있는데 온통 다른 생각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기는 있는데 함께 하기는 하는데 이미 마음은 저만치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팔아넘긴 사람은 로마인도 아니고 이방의 종교인도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무리로 주님을 따르던 사람도 아니고 3년을 함께 먹고 자고 한 12제자 중 한 명입니다. 주님은 그 12명을 남달리 사랑하셨는데 그 중 한 명이 주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범하도록 꿰인 존재는 어디 외부에서 지령을 받고 침투한 괴물이 아닙니다. 특명을 갖고 몰래 들어온 자객도 아니었습니다. 에덴에서 함께한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함께했던 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했던 그 동물 중에 하나인 뱀이 에덴에서 그 스스럼 없이 함께 지내왔던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죄로 밀어 넣었습니다. 예수를 팔아넘긴 사람 역시 주님과 함께 지내온 주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친히 택한 사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 택하신 12사도입니다. 유다도 주님이 친히 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를 배신한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음으로 넘긴 사람은 예수 주변에,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의 자리에, 모욕의 자리에 넘기는 사람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 두 시간에 베드로후서를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내내 우리에게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말씀합니다. 경계해야 할 거짓 교사는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주를 모욕하고 주를 조롱합니다. 복음을 왜곡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을 파멸시키는 뱀이 있었듯이 주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는 주를 팔아넘길 유다가 있었듯이 지금도 거짓 교사는 주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제자고 유다도 제자입니다. 누가 주님을 배신할 제자인지는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보여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명의 유다가 나오는데 그중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유다는 2명입니다. 한 명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속의 가룟 유다고 다른 한 명은 이미 마음에 떠오르시죠? 바로 야곱의 아들 유다 지파의 시작인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의 시작인 유다 지파에서 바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내내 말씀해온 그 유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가로딘 유다와 유다 지파의 시작 유다, 그 이름은 같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그 둘의 길은 너무나 다릅니다.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혈통이 되어주는 유다였고 다른 한 명은 예수를 죽음으로 넘겨주는 유다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그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룟 유다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만나야 할 것은 그 가룟 유다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입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주님은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걸 아셨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재정을 맡기셨습니다. 차별 없이 그를 대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유다의 발도 씻겨주십니다. 끝까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심지어 유다가 주를 넘기는 그 현장에서도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것을 아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를 비난하고 다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그 눈빛이 나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시선을 끌어다가 눈을 맞추고 인사한다는 것, 그 하나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그래야 출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저 사랑하기 위해 눈을 맞추고 손을 잡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사실 우리들이 겪는 갈등이라는 것
대개는 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만 지나면 큰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내 생각과 다르다고, 지금의 내 기대에 안 들어왔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시작된 갈등, 뭐 그런 정도의 일입니다. 그런 일로 그간의 사랑을 주었던 마음을 눈길을 확 거두어 버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죽음으로 건네주는 사람, 그것도 제자, 주를 배신하는 제자, 그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를 않으십니다. 유다를 향한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주님은 유다의 인생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셨고 탄식하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누가 주를 팔 자인지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또 유다에게 너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이해할 수 없으면 그냥 넘겨버립니다. 내가 기대한 예수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차자고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돈이 안 된다며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여전한 방식으로 사랑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며 여전히 우리와 눈을 맞추고자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은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배신하는 제자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안타까워하고 아파하시는데 뭐 예수님이니까 그냥 저절로 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아픈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감정과 상황보다는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 자신이 가야 할 길에 충실합니다. 다음 주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고 우리도 이제 함께 살펴보겠지만 주님은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유월절 양이 되는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출애굽을 주기 위해, 진정한 출애굽을 성취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무엇에 마음을 두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해집니다. 돈에 마음을 두면 돈 버는데 그까지 배신쯤이야 하면서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마음을 두면 자녀를 위해 그까지 모욕쯤이야, 그 정도 거짓말쯤이야 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감수하는가를 보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배신도 감내하십니다. 배신당하심도 감내하십니다. 그 배신은 예수에게도 뼈아픈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저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감정도 뛰어넘으십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을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주님께 유다는 괘씸한 제자가 아니라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십니다. 자신이 비참해지는 일에, 자신이 배신당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기에 그 아픔을 끌어안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알면서도 주께서 분명히 내게 맡기시는 나의 일임을 알면서도 조금 자존심 상했다고, 조금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안 좋으면 그냥 멈춰서서 자기 감정에 몰두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를 못 박는 곳입니다. 내 감정을, 내 판단을, 그리고 내 경험을 못 받고 주의 뜻을 따르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유다의 배신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만나면,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우리도 사사로운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다는 사랑 사실 매우 감정적이어서 좋을 땐 좋지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얄팍한 사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명을 알고 소명을 만나고 사명을 만나면 감정을 뛰어넘는 묵직하고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 자체가 이미 우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상황에 따른 사랑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닌 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명을 만나면, 그 사명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면 여러분, 싫은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 앞에 유다가 나타나도 내가 가는 사명의 길에 그가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울 뿐 그를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계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손가락이 되지 맙시다. 아니, 실은 우리 모두 주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맙시다. 주님의 아픈 손가락을 도와주는 손가락,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손가락이 됩시다. 주님의 그 쓰라린 마음을 만져드리는 그런 손바닥이라도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0년도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주님 마음에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갑시다. 내 안에 오신 주님, 우리 집에 오신 주님께 더 이상 아픔을 드리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유다의 길이 아니라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길,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 2020년 마지막 주를 잘 갈무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마저도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